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새벽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인의 삶, 그리고 증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많은 그것들을 갖지 못해 발버둥치기도 하고 또는 움켜쥐려고 하며 평생 어쩌면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은 곧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대함. 둘째,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도 이 3가지, 담대함, 말씀, 그리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가지 단어를 바탕으로 증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인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얼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함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옆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자신 안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바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담대하라고까지 격려하셨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시자 자신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붙잡았던 생각의 체계가 붕괴됨을 제자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중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간순간의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4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이는 인간을 위하여, 이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써내려간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속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구체적으로 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증인이 되기 위한,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성경의 말씀을 신천하는 사람입니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전도하지 않음에 있다. 또는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지표나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에 관해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전도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배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내 마음으로 올곧이 받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전도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소중하고 단순하지만 그만큼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진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인일까요? 진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증인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증인의 삶.
대표적으로 증인의 삶을 사셨던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삶은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을 포함한 당시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몰두하며 그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또 사회적 평판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 화려한 의복을 갖고 그것들에 눈이 팔려 정신이 함몰돼서 하나님의 증인이라 여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서 중원보험 기도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러한 말은 그들에게는 듣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한 그러한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눈의 가시거리는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그들의 삶과는 달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실천하며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담대함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그 담대함을 갖고 그곳에서 솟아나는 그 진리의 생명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이라 또 모범된 삶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는 것. 그런 담대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참된 증인들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부터 참된 증인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기도와 사랑으로서 우리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그로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점점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작지만 강한 교회 내실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힘써 일하는 전진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